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이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그동안에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베세다 강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를 거두어서 12강주리에 가득 채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질병의 갖가지의 병을 이를테면은 문둥병 그리고 소경이나 안증병이 혹은 또 기머거리 혈루증 여인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과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독자의 아들 청년을 다시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은 그야말로 동분서주했습니다. 오직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크게 가르치시고 두 번째 행하셨습니다. 거리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산상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신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셨으면은 산에 여우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절은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가 된 12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육신적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그동안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 먹는 문제를,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토록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은 너희 곁을 떠날 것이고 말하자면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 부활한 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육체로 있을 때와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들에게 직접 내가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감단놀이라는 산에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이 몸 그대로 내가 다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소위 다시 오신다. 재림, 파우레시아, 재림하신다. 자, 그때 제자들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매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만 하면은 장차 강대국 로마도 물리치고 독립을 선언해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할 때 자신들은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고 떠나가신다는 그 말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이 말씀에 심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한 알의 밀알이 되는 비법과 장차 이루어질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아주 가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다시 오리니, 세컨드 커밍,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가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하던 그 일 이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사역을 보혜사가 하리라. 그런 거로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그동안에 근심하고 이처럼 염려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무지해서. 우리 인간은 1시간 후에를 알지 못해서 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신 말씀.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모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뚱아리 전체를 씻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팍짝 달라섰어. 예수님,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그래서 내가 먹기 위해서 살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할 때 내가 그물과 모든 배를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주님과 나와 동행하고 낮에도 밤에도 동국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런 저인데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내 몸 전체를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여기 제자들 중에 다는 아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몹시 괴로워 증거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복음의 클라이막스, 성탄의 복음, 십자가 죽음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 5대 복음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으신과 부활의 이 복음, 이 클라이막스, 이 사실을 몰라서 무지해서 그래서 결국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된 것은 두 번째, 세속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세속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나라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하고 자기네들끼리 서열 문제로 자리 다툼까지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 저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를 지신다, 어디론가는 나는 간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니 자기들의 계획과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게 됨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근심과 걱정, 염려의 절반은 허황된 생각, 이기적인 욕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욕심 없는 사람은 그만큼 금신도 적습니다. 언제나 근심은 욕심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적인 과도한 욕심 때문에, 명예, 건세, 출세의 욕심 때문에 하얀 밤을 지새면서 거짓말로 모르쇠로 내로남불의 말바꾸기로 간장을 녹이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다기보다 너무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 몇백 년을 살고 먹는다고 자기 것이 아닌 과도한 욕망, 욕심 때문에 애매한 다른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의 주변 가족 식구들까지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Let not your heart of trouble. 너 왜 마음에 근심하느냐? 근심하지 말라.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지해서 세상 욕망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예수님의 실상을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내 속에 불안하고 근심했던 것은 안 해도 될 근심을 괜히 했던 그런 근심, 안 해도 될 근심을 몰라서 무지해서 개인의 출세의 욕망 때문에 했던 것,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늘 2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일렀으리라.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제자 재림해서 다시 와서 파우레시아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예수님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위해서 내가 너희 곁을 잠시 떠나는 것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우리는 이제 누구를 따르며 의식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등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던 그 제자들에게, 아니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희소식, 빅뉴스, 기쁜 소식, 기다려지는 복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위하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여러분 가고오는 세대에 정말로 빅뉴스가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유안겔리온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이 아닙니다. 나그네 길에 70년, 8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 천국을 위하여서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장차 거할 처소, 천국, 천당, 천성,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태복음서에는 34번이나 기록하고요. 마가복음에는 16번이나 기록하고요. 누가복음에는 30번이나,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영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시간의 무한정한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세계를 초월한 것으로서 오늘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영생이며,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며,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제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오신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에 잘 불렀던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주님은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주님은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던 맘, 오 주여, 주님은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날 한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세 번째, 보혜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대변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파라클테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면은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의 대변자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네 번째,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고아는 몸붙일 곳이 없는, 정처 없이 구걸하고 떠돌아다니는, 다시 말해서 고아는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아는 고독합니다. 고아는 가정이 없습니다. 정붙일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고아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83장에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소서.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는 보혜사를 보내준다. 내가 대신 일하신 대변자를 너에게 보내줘. 그런 거로 너희들은 보혜사를 통해서 위로받을 것이야, 인도받을 것이야. 보혜사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상 있을 때보다 더 넉넉하게 알게 될 것이야.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다섯 번째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필요를 따라서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줬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너희들의 배를 채워 주었어. 너희들의 의식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어.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었어. 한정이 돼 있었어. 물리적인 벽이 있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나 이제는 말이야, 너희들이 아무 곳에나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산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줄 것이야.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요 플러스 기적의 종교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너희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지 나를, 내 이름을 부르고 소원을 하려면은 내가 즉시 장소를 불문하고 다 이루어질, 무엇이든지 그래서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약속했으니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거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면은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싸랍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어요.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열리지 않아서 벽 앞에서 마음을 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친 풍랑 때문에, 환난의 풍랑 때문에, 질병의 풍랑 때문에, 실패의 풍랑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하얀 밤을 지새고 염려하고 근심할 데가 없잖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겠고 그리고 내가 구하지 못한 것 그것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편서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실패에서 질병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 5가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실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세상 풍랑에 예측 불허의 강풍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바람과 바다를 야단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유리알처럼 잔잔하게 하셨던 그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예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는 그 권능과 동일하신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설 때 그래 이제부터 울지 마라. 이제부터 근심하지 말라. 무거운 짐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내가 너를 긍휼히 베풀어 줄 거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야. 나를 따르라. 주님은 오늘도 조용히 내 곁에 계셔서 천리도 만리도 멀리 부른 천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가장 가까이 계셔서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주님의 음성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처럼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